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값진 걸 주었죠. 성경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줬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 기록과 목적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 첫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고 그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는 성경이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합니다. 자,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또 내맡기도 하고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박히면 반드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문이 닫히고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를 교훈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문이 닫혔으나 하나님의 방주문을 닫았죠.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비가 시작됐습니다. 물이 많아지자 방주가 떴습니다. 물이 더 많아지자 방주가 물이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물이 더 많아지자 천하 모든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천하 모든 산이 저 에베레스트 산,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물이 불어나서 15규빗이나 더했다. 15규빗이면 한 7m 정도. 그러니까 천하산이 다 잠기고 7m가 더 높을 정도로 온 세상이 물로 잠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생물이 있는 모든 동물은 다 죽었어요. 생물은. 근데 여러분, 이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죠? 자, 40일 동안 하늘에 비가 내렸는데, 땅에 비가 왔는데, 그래도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루 정도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런다고 40일 비가 온다고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나 높아요? 그죠? 8848. 얼마나 높습니까? 그게 잠길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비만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창이 열리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진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일의 날이라.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있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큰 기쁨의 샘이 뭔가 지하수 화산입니다. 화산. 자, 이게 이제 우리 땅 속이잖아요, 그죠? 땅 속에 이제 지하수가 있고 마그마가 있고 그죠? 이게 땅 속입니다, 그죠? 자,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샘이 터졌다는 말은 지하수, 그다음 화산이 터진 거예요. 땅 속의 지하수가. 그리고 그러니까 지각에 고여 있던 물층을 땅 속의 마그마 불덩이가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땅 속에 마그마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지구학에 배웠잖아요, 학교 때. 안 배웠어요? 저는 배웠는데 땅 속에 마그마 지구학에 배웠잖아요. 마그마 불덩이지. 그게 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건드렸어요. 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깨졌습니다. 이 지구는요, 우리가 판 구조로 보시면은 지구의 표면은 10개의 판으로 되어 있어요. 10개의 판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판들끼리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약한 판, 강한 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한 판이 약한 판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그러니까 강한 판이 약한 판을 밀고 들어가니까는 약한 판은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맥이 생기고, 그죠? 자, 이렇게 바다와 육지가 서로 부딪힌 거예요. 태평양과 남아메리카 땅덩어리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시아판과 인도판이 부딪히면서 산맥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판 구조론입니다. 자,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판 구조론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우리 지구가 땅덩어리가 붙어 있죠, 좀. 저 맨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점점 벌어지면서 갈라지면서, 그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게 현재.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렇게 하나로 뭉쳐 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 현재 지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그 판들끼리 유라시아판, 유로판, 아시아판 이런 판들끼리 충돌하면서 산맥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그러면 땅이 꺼지고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육지로 침범한 거예요. 이런 비가 많이 오더라도요, 물만 잘 빠지면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이 아예 꺼진 거예요. 땅이 꺼지면서 40일간 쏟아진 엄청난 비와 그 물층에 있는 물이 그대로 땅을 뒤엎은 거예요. 또 하늘의 창이 열렸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 그랬어요. 궁창은 8절에 보시니까 궁창은 하늘이라 했어요. 지구학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아주 노아 홍수를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하늘의 창이 열린 겁니다. 자, 그 지구가 두 개인데, 자, 앞에 거 보시면은 지구 둘레에 물로 쌓여있죠, 물. 원래 지구의 모습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 물은 지구를 온실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이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수증기층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증기 덮개는요, 오존층 덮개처럼 지구를 보호하는 싸개입니다. 온실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온실 효과. 그래서 지구의 환경은요, 극지방까지도 아열대성 기후였어요. 보시면 홍수 전 홍수 이후, 홍수 전에는요, 지구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라
거의 27도를 유지했답니다. 27도를 유지했대요. 근데 노아 홍수가 나면서 북쪽 지역은 마이너스 70도, 남쪽 적도 지방은 40도. 그래서 사막이 되고 빙하가 생긴 거예요. 궁금하면 나중에 어성경 들어오세요. 어성경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데 오늘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오존층 파괴, 지금 많이 오존층 파괴돼서 사람들 수명이 짧아졌잖아요. 자, 뿐만 아니죠. 이 물층이 있어가지고 궁창 위의 물층은요,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유해 많은 방사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래서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최소화하고 건강과 장수의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이 물층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땅에서는, 또 하늘에서는 그 물층이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전 세계가 물에 덮인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이 아주 무서운 지각 변동인 거예요.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지어놓으신 세상을 다시 스스로 파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밖은 난리입니다. 방주 밖 세상은 난리 났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사람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짐승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다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은 방주 바깥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바깥은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 방주 안은 어땠을까? 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거의 1년 이상 있었어요.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가지고 2월 27일에 그쳤습니다. 땅이 말랐단 말이에요. 1년 10일이죠, 그죠? 정확히 371일일 것이죠. 자, 1년 이상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방주 안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아주 편안한 쉼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할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방주 안에는 노아와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주에는 모든 짐승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을 먹여야 돼요. 그 엄청난 짐승과 새들을 먹여야 됩니다. 먹이를 줘야 돼요. 또 그러니까 그들을 먹이를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홍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홍수 끝나고 노아 방주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생육과 번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은요, 짐승들이 충분히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은 새끼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이 먹다 남은 배설물. 여러분, 거기 코끼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코끼리 한번 응아한 거 봤어요? 코끼리 응아한 거 봤습니까? 굉장하더만 보니까.
한번 야 철포도 가니까 엄청나더라, 그죠? 근데 그 많은 동물들의 배설물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것을 가족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픈 짐승이 있으면 아픈 짐승도 가서 돌봐야 되잖아요. 이외에도 손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와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치열했겠죠. 시끄럽고 아주 그냥 야단이었겠죠. 그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많은 동물들이 안에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편안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방주 안에서 이들이 또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 1년 동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날마다 행복한 날만 계속되나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을 정말 절감합니다. 너무나 많이 느껴요. 여러분, 남들 일할 시간에 나도 일해야 되고, 남들 노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참아야 될 때도 있어.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당하신 일을 나도 다 한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느냐?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에 너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던 것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세상에 너희를 뽑아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미워해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신자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초리는요, 비난과 조롱을 넘어서 혐오에 이루었습니다. 혐오에.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와 신자들의 잘못과 책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어요. 여러분, 세상 교회와 신자들에 대해서 언제나 우호적이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늘 핍박받아왔고 사람들부터 외면과 박대를, 적대를 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와 신자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은 결국에 자기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도 못하고 적당히 혹은 은밀히 죄를 지면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살 자신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별별 이유를 다 대지만은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기 인생,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한번.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자들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싫어서 안 믿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생기면 꼴 보기 싫어하잖아. 꼴 보기 싫어하죠, 그죠? 괜히 미워하잖아, 그죠? 형제간에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곧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속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왜? 주님이 미움 받았으니까. 그랬잖아요. 죽였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거나 비난 받을 만한 짓을 해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받는 미움과 핍박은 우리가 받을 믿음의 훈장이에요. 훈장이에요, 훈장. 주님 말씀하죠.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더 핍박하고 더 미워할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니까. 세상이 내게 대해서 아무런 태클도 안 걸고 그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내게 태클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아무것도 없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시작인 거야. 완성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도 할 일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방주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할 일,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게 은혜가 사라져 보세요. 신앙생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놓쳐버리면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천국 소망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리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자체가 고달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올까요? 신앙생활 위기가 언제 올까요? 그것은 이때 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손은 된 일마다 잘 되고 삶에 특별한 문제도 없어서 먹고 사는 일에 별 지장 없을 때 그때 위기가 옵니다. 간절함도 사라지고요. 신앙생활은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말씀에 너희 안전한 여자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은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을 것이고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거다. 뭐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부녀들아, 뭐야? 염려 걱정 하나도 없는, 그게 너무나 부에 풍족해서 사치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굳이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뭐 사는데 지장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래서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가 없어 삶이 편안해. 근데 그때가 뭐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황할 일이 온다는 거, 당황할 일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1년 남짓 지나면 얼마 안 간다는 거야. 너희가 당황할 때가 온다는 거야, 당황할 때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뭐 지장 없을 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사실은 사는 게 힘든 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생각이 들 때가 위험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뼈저리 경험한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사람의 여러분 열이면 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깨닫는 게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뭐 능력도 없어요. 저 말도 잘 못해. 노래도 못하지.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날 봐도. 정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요. 제가 북공고 화공과 나왔거든요. 북공고 화공과. 이게 처음 듣는 미안 삼거리 북공고 서태지 나온 학교. 북공고 화공과 나와서 제가 화공과 나오고 이제 뭐 4년제 대학 나오고 이제 신대원 들어갔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가지고 이제 취직하려고 이제 공고에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공고에 들어가 상고 갈까 공고하다가 공고에 들어갔어요. 집안이 되게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 혼자서 우리 셋을 키우니까 내가 이제 장남으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고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아무 안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너무나 많이 깨달아요. 내가 말이라도 유창하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기타도 치고 노래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야.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경비병에 깨어있는 게 허사한 거야. 그런데 이게 복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똑똑하고 지혜 있어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 내몰하겠지, 목회를. 근데 그러게 안 하니까는요, 내가 내 자신이 약한 거 알거든요, 저는. 저는 저 자신이 약한 거 알아요. 못하는 거 알아요. 할 수 없는 거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응?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아니란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너희가 당황할 거다 좀 이따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 염려 없을 때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복이지요. 근데 그게 그냥 됩니까? 훈련돼야 되지. 저절로 안 되거나 많은 훈련을 겪고서 연단 받고 나서 염려거리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돼야 되지. 그걸 가능한 거죠. 이 말씀은 그렇지 않은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심판의 예고적이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그 문을 닫고 세상을 심판했어요. 자, 이 노아 홍수 심판은 뭘 말하냐면은 이 세상 임하게 될 마지막 때 심판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메시지인가?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혼자서 방주를 그 긴 세월 동안 만들었어요. 그것도 산 위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응? 산 위에서 만들어서 방주를. 누가 배를 산 위에서 만드니까 바닷가에서 만들지. 그리고 심판을 경고했어요. 노아는 아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죠. 노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 노인네가 망상에 빠졌지. 그러나 시간이 되자 정말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20년 기다렸지만은 또 7일을 기다렸지만은 인내했지만 인내의 때가 끝나니까 인내가 끝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뭡니까?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시기는 뭘 말합니까? 주님의 재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이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야.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세는 잠들 수 있는 유혹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잠들 수 있는 유혹이 많아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잠을 자지 말라, 뭐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죠.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나깨나 돈이죠. 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돈에 집중되어서 기도해도 돈, 예배 드리다가도 돈, 말씀 듣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돈 걱정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람들 만나 인사를 해도 웃어도 마음 한구석에 돈 걱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즐겁지 않고 마음이 무거워요. 이것이 돈에 대해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돈에 대해 깨어있는 거예요. 건강이 문제인 사람은 늘 건강, 늘 건강. 자녀의 문제인 사람은 늘 자녀. 이런 모습이 그것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생각하잖아요. 늘 그 생각하니까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해야 돼요? 주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뭐 애를 기르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시장에 장을 보든지 항상 예수님 생각을 하는 사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인간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쉽게 돌아설 수 있어요. 쉽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말씀의 훈련과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은 꼭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주의 전에 못 오면 다른 곳에서도 항상 예배는 그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해요.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변질되고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돼. 조금 멀리 갔다 그러면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돼. 사랑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방주 안에 편안하지 않아요. 방주 안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달려가야 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노아 방주 사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때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에 깨어있고 늘 우리를 준비하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특별히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